교회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교회가 이 교회뿐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왜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은이까지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왔는가, 쳐들어오지 못했는가를 요번에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우리 청소년 캠프에 제가 2군데를 갔는데, 우리 중2 학생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청소년 아이들 정말 오랫동안 한국말로 설교를 해봤는데, 참 진짜 이래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구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왜 못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서울 남북교회 성도님처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쳐들어온 것 같아. 아멘이 없네. 금요일마다. 사실 금요일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저도 강남에 살았었는데 전도사 때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철야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때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 가서 새벽 4시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래 집에 이제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33년 동안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물질 후원과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텔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설교 본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기 스크린에 안 나오지만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있습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 온 회중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서울 남북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행복을 맛보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푸셔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믿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40년을 돌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후로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12명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전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장대하고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는 아주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갔다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고들을 합니다. 과거에 연약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무너집니다. 저는 가나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 가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저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저의 비전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선교사와 교회와의 관계, 선교사와 후원자의 관계, 선교사와 현지인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야. 내 경험이 더 옳은 거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무엇인가?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DNA 물려받은 거잖아요.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부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돌아봅니다. 좀 뭐 줄 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을 베풀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또 나를 얼마나 돌아보는지 막 내 몸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막 고치고 뜯고 막 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으로 죽어요? 재앙으로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쪽에는 애들이 없어. 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어린이 전도자입니다. 40년 동안 어린이들만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 갔는데 오후 예배인데 애들 따로 목사님들이 애들 전부 다 강당에 여기 맨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 한 20명 애들이 앉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거 어른 예배인데 애들 앉아가지고 이거 방해 놓으면 어떡할까. 거기에 이제 그 걱정이 많으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반은 괜찮습니다. 그날 제가 1시간 반 설교했거든요. 오후 예배. 아이들이요 안 움직였어요. 전주에 가서, 군산에 가서, 포항에 가서,
청주에 가서, 청주는 350명 아이들, 군산은 250명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1시간 반씩 저는 하면 설교를 하거든요. 네. 보통 주리를 틉니다. 이번에 포항 갈 때 우리 손자가 3명인데 제 손자가 3명 다 따라갔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하고 포항을 그 캠프를 간 거예요. 지네들 그냥 본의 아니게 나 포항 내려가니까 같이 놀러 갈래?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연합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키는데 한 30분 정도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막 얼마나 우는지, 은혜를 받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막내 손자가 6학년이 할아버지, 나 결심했어요. 뭘 결심해? 안 싸우기로? 아니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올라온 다음부터는 애가 영어 공부를 하네.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금부터 영어 공부한다는 거예요. 한 명 건졌어요. 그 아이가 아프리카 땅에서 낳았거든요. 저희 사야하고 딸이 6년 동안 선교제에서 사역하면서 그 아이를 가나에서 낳은 거예요. 그게 메딘 가나라고. 네. 메딘 가나는 달라. 성격도 아프리카 애들처럼 비슷해요. 그리고 긍정적이야. 낙천적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고, 아멘,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선교의 현장을 무너뜨린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뭐해요? 통곡까지 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 그리고 이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잡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놀래고 아론도 놀래고 여호수아 갈렙은 더 놀래버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그러한 신앙과 생각과 행동은 온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뽑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보배예요. 오늘 여기 드럼 치신 분, 드럼 얼마나 잘 쳐요? 교회의 보물 아니에요? 아닌가 봐. 보배 아니에요? 보배예요. 기타 치신 분, 연세가 그래도 드신 것 같은데 이거를 뜯으시잖아. 그 무거운 걸 들고. 교회 보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 3분.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성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은퇴하고 성가대.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집사람도 성가대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안식년 3개월 들어왔을 때 울산에 내려갔는데 울산 시립 합창단 하는데 막 거기 끼어가지고 한번 한다고 막 가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공동체에게 퍼뜨려서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나아가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끼리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땅에 같이 가서 그 땅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보는 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옵니다. 온 백성들이여 기죽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거 듣지 마세요. 제가 옷을 찢고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버리고 백성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 1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2명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을 들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매우 좋은 땅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43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43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서부 아프리카를 돌면서 제 코로나19 코로나 하여튼 뭐 코로나 뭐라고 그런데 잘 한국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거 창궐했을 때도 6개 서부 아프리카를 돌면서 이거 40번 넘게 뚫었어요. 공항에 가면 코, 입.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고 모슬렘이 96%, 95% 되는 지역에 크리스찬을 태워 죽이고 크리스찬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교회 가는데도 이 기계로 들어갈 때 디디딕 점검 차대에 갔더니 막 검사해. 왜? 폭탄 들고 교회 들어올까 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 있을지라도 그냥 일찍 가는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더위에 이 불금이라고 그래. 금요일을 갖다 한국으로 이 불금에 어디 안 가고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지하실에서 뭐 여러 명이 중보기도 한다고 모여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국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다. 아멘.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나가자.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쳐야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그 시내에서 물이 저렇게 콸콸콸 쏟아내요. 이 물이 엄청나게 오른쪽 거는 왼쪽 거는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완전히 생수. 그냥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물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저것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피 묻은 복음을 32년 넘게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못 전하면 저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들고 피에 피를 넘어서 그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남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뒤를 이어서 갈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밟고 또 다른 선교사님 가족이 이 땅에 생을 마치고 그 자녀들의 생을 마치고 피를 뿌렸던 이 땅의 피의 복음을 듣고 일어선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머물렀던 것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꼰대, 나떼 뭐 이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그랬어. 꼰대를 무시하지 마라. 꼰대가 없었으면 네 때는 없는 거야. 나떼가 없으면 네 때는 없는 거야. 네 때가 없으면 다음 때도 없는 거야. 우리는 꼰대도 존경해야 되고 나떼도 존경해야 되고 뭐 이때도 존경해야 되고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서부 아프리카를 돌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들이 미리 포기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됩니다. 포기한 그 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들을 가나로 초청해서 2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합숙 훈련을 하는 장면이, 강의를 어떻게 하냐, 노트북을 통해서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까지 노트북을 다 사줬습니다. 요번에 2월달 3월달에 훈련할 때 노트북 새거 중고 말고 새거 노트북 하나씩 전부 다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프로젝터 500불짜리 하는 거 전부 다 하나씩 사가지고 2개월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거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왜? 2달 동안 24시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무엇을 하는지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라. 그리고 느끼고 가서 본대로 행해라.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요. 한 번 하면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금액이 모아지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도하고 주관하고 계획을 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프로젝트하고 이걸 샀더니요, 아주 그냥 뛰어. 네. 제가 그 수도에서 그걸 사가지고 차에 내리는데요, 그거를 들어준다고 와서 이거 뭡니까? 노트북하고 프로젝터야. 그걸 들고 막 할렐루야. 에벤투 에베네자이 나후냐 루바라파이 나후냐냐냐마후 라파라세마뉴 에베네자 나후냐 루바라파 나후냐냐냐마후 라파라세마뉴 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가나 노래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시각자리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드라마 하는 내용들 전부 다 USB에 담아가지고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다 노트북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가가지고 불어로, 너희들이 영어로 해서 내가 보내주면 불어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불어권에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We can smile at the storm. 하나님,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바닷가에서 찍은 장면이에요.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 전도가 왜 좋으냐면은, 이 학교 전도는요, 무슬림 아이들, 토속 종교 믿는 아이들 다 학교에 오기 때문에 모아놓은 아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일부러 모으려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왜? 무슬림 아이들은 잘 안 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 전도는 우리 지역만 100개의 학교를 훈련받은 TC 훈련받은 교사대학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학교 잘 안 열어줍니다. 그 학교를 열기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되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우리 현진하고 같이 가서 교장 선생님 부르고 인사합니다. 저는 어린 연대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20, 30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면 선생님들 다 와서 봐요. 교장도 뭐 하나 이렇게 와서 봅니다. 그럼 지도 재밌거든. 그러면 매주 와서 수요일마다 30분씩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가다가 현진을 딱 대치시켜준다. 이제부터 네가 가. 또 다른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100개의 학교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왜? 다른 운동이 없으니까. 공 하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축구 시합도 하게 하고 축구도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 훈련을 합니다. 교회 예배는요, 보통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막 예배 드리면요, 땀이 막, 저는 하루에 보통 4번 이상 옷을 갈아입어요. 하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 나면 또 냄새 많이 나요. 왜냐면 현진 음식 먹으면요, 현진 냄새. 여기 약간 까만 친구도 여기 와서 옆에, 지하철에 한번 옆에 앉아보세요. 냄새 참 기가 막힙니다. 땀이 흐르면요, 냄새. 우리 집사람 나보고 은혜롭다, 은혜로워. 이건 무슨 냄새인가? 헌금 시간만 해도 3, 40분이. 뭐 1,000원짜리 이게 들고 뒤에서부터 춤추면서 확 나와가서 헌금 바구니에다 넣고 또 잔돈 500원 또 거실러 가고 다들 막 이러니까 헌금 시간이 3, 4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잔돈 그 바구니에 없으면 계속 춤추고 옆에서 놀아. 잔돈 생길 때까지. 그 남의 잔돈 이제는 땡땡땡땡 하면은 나는 1,000원 냈지만 내가 오늘 헌금할 거는 300원이야. 그러니까는 700원이 거기 와야 돼. 그 또 700원 또 거실러 가고 막. 중간에 배고픔부터 나가서 바나나 하나 또 사 먹고 또 와서 예배 또 드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가나에서 선교하고 서부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선교사로서 제가 제일 행복한 선교사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선교사들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라리아를 지금까지 40번 넘게 걸렸지만은, 사경을 헤맬다가 40번이 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또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한 걸음 더 걷게 해주시고, 또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사실 가나에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던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어머님이 나의 50에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 그렇게 우리 장모님도 우시고 우리 어머님도 우시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91년도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2박 3일 걸려서 갔습니다.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 오면은, 나는 네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못 죽는다. 네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죽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머니, 저는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왜? 내가 들어오면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작년에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야, 이제 네가 가면은 나는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못 와보고,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와보고,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꼭 오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꼭 올 거예요. 아침 6시에 연락을 받았으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성수길에서 표가 없어요. 공항에 가볼 표가 없습니다. 난 그래도 갈 거야. 1시간 만에 집안 정리를 하고 공항으로 가서 티켓을 내놔라. 우리 어머님 장례식 가야 된다. 하나님이 티켓 2개 주셨어요. 티켓 2개에 500만 원. 와보니 2박 3일 걸려서 한국에 와보니까 장례식 다 끝났어요. 그 저는 불효자식.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한국에서 33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를 향해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아이들이 다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모습을 그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한번 클릭하면 될 텐데. 소리 조금 올려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빌리지에 갔던 해가 1992년도 31년 전에 이 동네 갔습니다. 추장이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 교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 가게 됐어요. 이런 펜스에다가 그 뼈다귀를 탁 집어넣고 그거 쳐다보면 눈이 먼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추장하고 전부 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쳐다보고 눈이 멀면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가 섬기겠다. 그러나 내 눈이 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추장하고 리더들이 전부 다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다리도 떨리기도 하고, 이거 괜히 또, 왜냐면 거기 토속신앙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동네를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하고 그 뼈다가 있는 펜스 안에다 쳐다보고 한참 있다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추장이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기로 한 거예요. 추장이 나오니까 부인 4명. 보통 모슬렘 지역은 다 부인 4명이야. 애들 20명. 개척교회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동네에 추장과 4명의 부인이 세수식반, 그 당시에는 세수식반 나와요. 교회도 없었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세수식반 하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비 오니까는 또 사람들 안 나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추장의 아들들과 이런 동네 사람들이 참 나오게 되는데 애들이 영어를 못해.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100여 명의 그 동네 아이들 100여 명이 학교에 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또 다른 동네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280명 모여.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이것도 동영상인데 한 30초만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외우게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3장을 다 외운 사람에게는 금반지를 주겠다 그랬어요. 못 외우니까. 그런데 진짜 12월 달에 암송 대회를 했는데 2명이 성경 그 전체 2장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반지 사러 아크라 수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금이 왜 이렇게 비싸? 원래 가나는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골드 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냥 바닥 그 강가에 가면 금 캐오고 막 이랬던 그런 나라인데 난 금이 쌀 줄 알았어요. 그 금반지 2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수도에 갔더니 금반지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상의한 결과 네 거 내 거 빼자 이래가지고 빼가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미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그 자체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수많은 어린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프리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뿐만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이건 토고, 여기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그분도 토고에 사역하는데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사역자 한 명 세웠더니 오토바이도 한 대 사주고 했더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학교 전도하고.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한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꼬디디부와 옆 나라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책과 또 성경 공부책을 나눠줍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아프리카는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무슬림이요 60%만 점령하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부터 쭉 북쪽으로는요 교회를 갖다 불질러 버립니다. 4명의 여자 성도 3명, 남자 성도 1명을 구덩이에다 불태워가지고 죽이는데 튀어나오는 잡아다가 또 집어넣고 튀어나오면 잡아다가 집어넣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세네갈, 차드, 말리, 니제르, 부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또 부키나파소, 니제르, 요번에 니제르 지금 그 테러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죠. 부키나파소 4월 달에 가려고 하다 테러가 일어나서 못 가고 10월 달에 제가 잡았어요. 10월 달에는 2개 나라 가야 됩니다. 이 무슬림 확장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랑스가 지배했던 이 나라들은요, 아직도 프랑스가 그 나라 대통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적대를 가지면은 다른 반란군을 통해서 저런 군대들을 보내요. 그래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늘 내전하고 늘 싸우고 늘 피 흘리고 아이들 10대 소년들이 끌려가가지고 마약하고 총 들려주면 친척들도 죽이고 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시라리아, 라이베리아 갔더니요 애들이 팔 잘리래 다리 잘리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쟁을 10년 동안 하는데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 아프리카에 조금 바닷가에 크리스찬들이 삽니다. 거기까지 점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니꼬 나라를 올해 초에 갔는데요, 그 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는 또 처음, 도로가 꼭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평선 이렇게 도로 가는데요, 거기서 IS를 훈련하는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10대 아이들을 훈련해서 부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북쪽에 전부 다 보냅니다. 나이지리아 갔더니 나이지리아에 중학생 여자들, 고등학생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임신한 아이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국에 오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저녁마다 잠언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물론 밤 10시 넘어서 하면은 싫어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 8시 반, 9시쯤 한 30분 동안 서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10%대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 세대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5년 후면은 5년, 6년 후면은 반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남북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를 향해서 우리 남북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재정도 어려운데 많은 선교사를 돕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어쩌면 송구스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밤에